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 4단계 방역 조치가 속히 아버지 하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대면하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하셨는 줄 믿습니다. 네,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 안에서의 주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보시고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돌보셨으므로. 아멘.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 성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환하여서 그 돌아올 때부터 그 감격과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좋은 쪽에서 이렇게 변하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 신앙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는 어떠냐면요, 보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다. 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보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보는 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지대를 놓았어요.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해 달라 요구를 했지만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오염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들이 올라와서 자신들도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해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함께하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넓게 봤을 때에는 왜 그들의 도움을 반대하였는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자신들이 돕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당하자 곧바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이요. 우리 앞에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이 에스라서 4장 말씀이 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4장 5절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뭐가 삽입된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것이 삽입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시대가 맞지 않는 이 이야기를 이 중간에 삽입시켜서 어쩌면은 성도들이 좀 혼란이 있게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도 방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뭐 했다고요? 방해했다는 것을 이렇게 삽입시켜서 이야기하고, 지금 왜 제가
4장 24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느냐 하면은 앞에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뒤이어서 나와 이어져야 하는 말씀이 2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뭐 했냐면 뇌물을,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누구 때예요?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어요? 누구 왕 때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귀환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 약 16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뭐 했어요?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한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욕이 있었어요. 그 1차 귀환할 때에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상번제를 드리고 또 월삭을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대를 놓은 다음에 지금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이나 지금 방해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되었냐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은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은 외적인 요인으로 방해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 성경을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병행해서 읽을 때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줍니다. 영적인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보니까 그 선택된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 선택되었어요. 우리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외적인 요인으로 방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년이나 지금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너무나 잘 학개 선지자는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학개서 1장 2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년을 지금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있었어요. 16년. 그러면 짧은 시간이에요? 짧지 않는 시간입니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성전 기초를 놓은 다음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예를 들어서 짓는다, 또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할 때 기초를 놓았어요. 16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쓰지 못할 거예요. 다시 걷어내고 아마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초를 놓고서 16년 동안이나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서 저들은 함성을 지르고 그랬던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뒷전에 놓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의 사명과 본분을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잃어버렸어요. 우리 또 학개서 1장 4절 말씀, 5절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9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씀 보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스러운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붕이 덮여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이 덮여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말과 대조를 시켜서 지금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그 터가 황폐하게 됐어요.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지붕이 덮여 있는. 이 말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 황폐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을 귀환시킬 때에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학개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필지니라.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이 말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침체되고 뭐 중심이 되었느냐면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에스라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아마 이 백성들,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아마 책망했어요.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씀에, 학개와 스가랴의 그 권면과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다시 어떻게 했냐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적인 방해, 내적인 그런 신앙의 그 모습, 상태, 침체, 이러한 것이 지금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이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의욕상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어떤 문제가 일을 시작해놓고 어떤 문제가 그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크다고 그 실망하고 그리고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시작했지만 끝맺음을 못하고 성공적인 끝맺음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열심히 시간이 가면서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으름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한쪽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그냥 무르르듯이 그냥 잘 흘러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힐 때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접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이러한 모든 것이 원인이 뭐냐면은 영적 게으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선택하여서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지금 학개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 너희 자신을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셨던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뭐를 상실했느냐면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마음을 우리는 회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도록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돌보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에스라 5장 2절, 3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로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지금요 16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황폐했던 이 그 성전터가 드디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도전받고 지금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스룹바벨과 누구예요? 예수와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뭐 했습니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절 말씀에서요. 그 끝에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일어났죠.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앉았다 일어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중대한 일에 있어서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령으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장로님들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하니까 저들은 여지없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어요. 지금 일어났어요.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또 누가 올라옵니까?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던 사람들, 그 전에 있던 성경에서는 강 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그 총독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관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떼거지로 몰려와서 누가 도대체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누가 그랬느냐라고 욱박지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반대했을 때는 위축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 모습 속에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랬어요. 이 돌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주목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어서 위급하고 다급한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우리를 뭐하라고요? 돌봐주시옵소서. 지금 이 돌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눈으로 주목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서 다시 16년 만에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자리에 여기 강 저편에 있던 총독들이 오고 동관들이 와서 그것을 방해하는 가운데에 이들은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뭐 했어요? 돕더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뭐 했겠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방해 요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사실 건축을 한 거나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사실 그 선지자들이 그거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맡은 일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관료들이 와서 이렇게 반대하지만 처음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들이 담대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담대하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돌봐주십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창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 피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조금 위축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그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평소에 90명에서 100명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거의 20-30명이 2부 때 들러왔어요. 그리고 1부 예배 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215명의 세례교인 가운데 146명이 우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투표도
잘 마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에 이번에도 또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되어온 이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적금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지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못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못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건 10개월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작년 10월에 노회에서 허락을 받았지만 그 전부터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마음에만 합당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이 주변의 어떤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봉사한다고 하면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이 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바로 안산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저는 칭찬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그래요. 사실은 우리 안산 비전교회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은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를 구입하고 그 교회를 세워갈 때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뭐였냐면 내가 이 교회의 담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반월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니까 사실 교회가 비교가 됩니까?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에 우리 안산 비전교회 담임이라는 게 지금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것보다 더 기대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안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그 안산 비전교회를 세운 것,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너희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냐 하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믿음을 회복시키시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침체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적인 방해 또 내적인 그런 심적인 방해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웠겠어요. 16년간이나 우리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접어놓았을 때에, 그런데 분명히 그 접어놓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들을 왜 1차로 귀환시켰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셨을 때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겠어요? 학개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에요. 지금 학개 선지자는요, 연로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니까 학개서의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은 풍요롭게 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 터가 말라 있고 황폐해져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심령들 가운데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있었겠어요? 그저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시예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 방해가 크니까 그저 그 방해 속에 순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영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악한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의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그 침체된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그 에스라서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지금 있지요, 우리가 읽은 그 에스라서 5장 5절까지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6절서부터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 찾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완공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11절 말씀이 이 그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한 이야기를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냐면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냐면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편지를 쓰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뭐라고요? 건축하노라. 지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했을 때에는 그들이 위축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16년 동안이나 건축을 중단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곳은 옛적에 큰 왕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그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지금 그것을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에 두 가지 회복시키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 신앙의 회복은 뭐냐면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그 신앙의 회복과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협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지금 11절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두 번째, 사명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요,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돕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저들을 위해서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끝까지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을 때에 이들이 위협을 느끼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했던 것, 하나님 이제는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힘을 도와주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서로 합하여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어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그러한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